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달 새 달을 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신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번 4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정말 특이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삶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순절은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절기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역시 죽음과 삶이 종이 앞 뒷면 차이로 공존하는 그런 공간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죽음은 우리로부터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와 거리가 먼 곳에 있지 않고 항상 내 삶과 붙어 살아가는 것, 붙어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며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음으로 슬퍼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을 또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 아닌 강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을 위하여 하루하루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자로서 영생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살까? 나의 노후 문제는 어떻게 될까 같은 이 땅에서의 삶에 묶여 살아가지만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영생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차원이 높은 삶을 살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 속에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부러워하고 권력과 힘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쾌락을 누리지 못함을 늘 한하며 다른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삶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헛된 삶을 버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영생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믿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우리는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을 것 같은 빌립보 교회.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전도하다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서 나와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처음에 보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는 갇혀 있으나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권면하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와 동시에 바울은 매우 고차원적인 삶, 즉 영생을 따르는 자의 삶,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아니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저주하며 비아냥거린다고 할지라도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핍박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위와 물질과 죄를 향해 살아가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포함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생을 얻는 자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아무 일이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세상 사람들의 평판,
세상 사람들의 박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저주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예수님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며 혀를 차며 고개를 내두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기에 이상하게 여기며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이며 영생이며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보다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잣대로 영생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10cm의 잣대가 있는데 어찌 이 10cm의 잣대로 3m의 길이를 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유한한 내 잣대로 무한한, 정말 셀 수 없는 기품이 있는 영생을 잣대로 재겠습니까? 어찌 알량한 세상의 법과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이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왜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해되는 경우, 바로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감사하게도 올해 초에 우리가 태국에 선교했습니다. 당장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지금 싹도 나지도 않잖아. 지금 열매를 맺을 수도 없잖아. 그 이유를 몰랐지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되고 이해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20절 하반절의 말씀,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음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 우리 역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교회이건 내가 속한 공동체이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하고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못해 여러분 속상하십니까? 왜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지? 내 이야기가 맞는데, 내 이야기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면 속상해 하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더 부끄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믿음이 부끄럽지 아니하며 내가 이 땅에 사나 죽는 것이 유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야망을 함께 못 박아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내 인생 송두리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은 부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꼭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리고 내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에 따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은 나도 역시 십자가의 삶,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아니 이번 4월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울러 기도할 것은 4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선 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내게 나가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